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안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오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36장 찬송 드립니다. 주 앞에 엎드려
성시교독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성시교독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래도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34절에서 38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정자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 열방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김천주 사랑교회가 진리의 터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이 주사랑교회로 나오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승리하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바다 건너서 성공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기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 출애굽기는 크게 5가지 주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준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고 또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이 준비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을 간절히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잘 감당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을 잘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출애굽기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사람 준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이 10가지 재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애굽왕 바로와 또 애굽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출애굽기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는 유월절 애굽 탈출입니다. 그 유대력으로 1월 14일 밤에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주제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모르고서는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 날이 이제 애굽을 탈출한 지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시내산 언약 레위기를 받아서 이 시내산 언약을 이제 내기라고도 하는데요. 이 레위기를 받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식을 맺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주제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주제는 성막 건축입니다. 성막 건축. 시내산 언약식을 맺은 후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두 돌판과 또 성막의 설계도와 또 제사장의 이임식 순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성막 설계도대로 성막과 각종 성막 기구들을 제작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의 5가지 주제는 첫째가 하나님의 사람 준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세 번째는 유월절 애굽 탈출, 네 번째는 시내산 언약,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막 건축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성막 봉헌식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이제 성막이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성막 봉헌식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성막 봉헌식 제사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한다라고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33절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모세가 이제 성막 봉헌식을 집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부터 33절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 봉헌식을 집행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34절 이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40장을 읽으면 똑같은 내용이 이제 2번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똑같은 내용은 아니고요. 앞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봉헌식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뒤에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모세가 성막봉헌식을 집행한 것입니다. 자, 우리 40장 1절, 2절 말씀,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곧 해막을 세우고, 자, 이 해막은 다른 말로 성막이죠. 그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 이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 모세가 진영 바깥에다가 장막을 쳐서 그곳을 해막이라고 부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한 그러한 임시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임시 성막을 해막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진짜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그것을 또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해막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 성막도 해막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짜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년 1월 15일에 애굽을 탈출했죠. 50일이 지난 3월 5일경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이제 이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나니까 1월 1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한 지 정확히 몇 개월이 돼서 이 성막이 완성되었습니까? 한 10개월쯤 되었을 때 이 성막이 완성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 건축이 본격적으로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 시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성막 건축에 걸린 시간이 몇 개월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내산에 도착한 시점부터 이 성막이 완성되기까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시점부터 계산을 하면요, 1년이 약간 안 됩니다. 이제 15일만 더 지나면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이 성막 건축이 완성된 겁니다. 자, 이제 3절에서 8절은 성막 성물들의 배열 순서와 이치에 관한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성막 봉헌식이 들어져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지성소에 벗개를 들어놓고 그리고 지성소 휘장으로 벗개를 갈아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4절 상반절 보십시오. 이제 성소로 나와서 그 성소에 떡상을 들어놓고 그 위에 또 진설병을 진설해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4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성소에 등대를 들어놓고 또 등대에 불을 켜야 한다. 자, 그리고 5절 보십시오. 5절 상반절 보십시오. 분향단을 벗개 앞에 두어서 향을 피워야 한다. 이렇게 이제 성소의 성물들의 배열과 이치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5절 하반절 보시면 성소 문에 휘장을 달아야 한다. 자,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이제 성막돌로 나와서 그 성막돌의 번제단을 성막문 정면에 두어야 한다. 자, 이제 7절을 보시면 그 물두멍은 성막문과 번제단 사이에 두어야 하고 그곳에 또 물을 담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8절을 보시면 성막들 주위에 포장을 쳐야 하고 또 뜰문에다가 휘장을 달아야 한다. 자, 이 성막에 나오는 휘장이 모두 세 가지죠. 지성소 휘장과 성소 휘장과 또 뜰문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은 문 역할을 합니다. 문.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1절은 관유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사항인데요. 자, 9절 보십시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렇게 가급적이면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날에 이렇게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면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이렇게 간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2절에서 15절은 제사장에게 내린 지시사항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해막문으로 데려다가 그 물두멍에 물로 씻기고. 자,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 아무 물로나 씻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그 성막들에 있는 그 물두멍에 물로 씻어야 됩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자, 이렇게 아론과 아론의 4명의 아들들을 물로시키고 또 성의를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또 내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임명하라는 하나님의 지시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 봉헌식을 거행한 날에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임명만 한 것이고요. 임명만 한 것이고 임식은 좀 더 뒤에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임명만 한 겁니다. 임식은 뒤에 하게 됩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자, 모세는 하나님의 성막 봉헌식 명령을 철저하게 다 이행하였습니다. 이제 17절에서 33절까지, 17절에서 34절까지 방금 그 하나님의 지시사항에 따라 모세가 성막 봉헌식을 실제로 집행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자, 2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애굽을 탈출한 지 거의 1년 만에 이제 성막이 완성된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 19절은 성막 조립이 완성되는데요. 자, 18절 보십시오.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자, 이것이 이제 성막의 뼈대인데요. 이렇게 이제 성막의 뼈대를 조립하고 다음 그림 넘겨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또 4겹의 덮개를 덮습니다. 4겹의 덮개를 덮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 이제 조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이제 지성소에다가 성물을 배치하는데요. 지성소는 저 성막 가장 안쪽에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 지성소 안에 이제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정거궤라고 하기도 하는데 넘겨보십시오, 그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정거궤, 법궤라고도 하는 이 궤가 이제 보관이 됩니다. 이 궤 안에 이제 십계명 2돌판이 보관되게 되고요. 또 그 언약궤에 이제 속죄소가 있는데, 이 속죄소는 이 언약궤 뚜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쳐져서, 지성소와 성소를 또 분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성소에 성물들을 배치한 이야기가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은 21절 하반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22절에서 23절은 이제 성소로 나와서 이제 성소 북쪽에 진설병 떡상, 자, 그림 넘겨보시면 진설병 떡상을 배치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역시 이제 2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 25절은 그 떡상 맞은편에 있는 등잔대입니다. 그림을 넘겨보시면 이 등잔대인데요. 성막 남쪽에 배치된 등잔대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등잔대가 떡상 맞은편에 배치되게 됩니다. 역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됩니다. 자, 이제 26절, 27절은 지성소 휘장 앞에 분향단이 배치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역시 중요한 말씀은 27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되게 됩니다. 자, 이제 28절, 29절은 성소 휘장을 다루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 휘장이 이제 성소의 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휘장 앞에 이제 성소 휘장 앞에는 번제단을 배치하는데요. 넘겨보십시오, 그림을. 이 번제단은 이제 성막들입니다. 성막들에 배치하는데 성소 바로 정문 앞에다가 배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소 휘장 정면에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9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역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됩니다. 자, 이제 30절에서 32절은 성소 휘장과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배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시 중요한 내용은 3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33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자, 모세가 성막 건축 역사를 다 마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막을 다 완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34절 말씀 보십시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이렇게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 봉헌식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있으셨고 이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성막 봉헌식을 행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7장을 보시면 각 지파별로 12일 동안 이 성막 봉헌식 예물을 올려드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월 12일까지 12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성막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성막 봉헌식 예물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성막 봉헌식 예물을 12일 동안 드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 임식이 거행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막 봉헌식이 먼저 드려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 또 성막 봉헌식 예물이 12일 동안 바쳐지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제사장 임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 임식을 이렇게 거행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죠. 그 말씀대로 이제 제사장 임식이 거행되었지만 이 성경에는 제사장 임식이 거행되는 장면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제 성막 봉헌식 예물이 10일 동안 바쳐진 이후에 제사장 임식이 거행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 봉헌식과 또 제사장 임식은 모세가 이제 직접 집례를 하였고, 이 제사장 임식 이후부터 이제 성막 제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모세가 아론에게 다 인계를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격적으로 광야 훈련 학교에 입교시켜서 이제 훈련을 시키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죠. 이렇게 이제 광야 학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제 겨우 1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광야 훈련 학교가 이제 몇 년 남았습니까? 앞으로 39년간 남았죠. 39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더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9년 동안 광야 훈련 학교에서 훈련할 때 그 훈련 교본이 무엇입니까? 훈련 교본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다른 말로 레위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가 훈련 교본이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위기 말씀대로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훈련이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과 이 성막을 가지고 39년간 본격적인 광야 훈련을 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할 때 이제 두 가지 필수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 언약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이 성막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성막은 오늘날 교회로 발전하게 되죠. 자,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훈련을 받을 때 두 가지 필수 요소가 있는데 바로 성경 말씀과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이제 앞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또 제대로 훈련을 받게 되고 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4장 36절부터 38절까지는 완성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훈련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훈련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걷기 훈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함께 손을 잡고 걷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남자의 걸음이 빠르지만 이제 남녀가 사랑을 하면 남자가 여자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발을 맞추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 것인데 36절부터 3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구름이 성막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그래서 본격적인 강야 훈련이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시행되는 훈련이 구름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격적인 훈련을 시키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하나님과 발을 맞추는 훈련을 시작하신 것은 그만큼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동행을 해야 서로 사랑을 하고 또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은 후차적인 문제이고요. 일단 먼저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걷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심정을 앞에서 잠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지 채 40일도 되지 않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상심하시고 많은 실망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동행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그 깊은 심정을 알고는 하나님께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시행하시는 이 강야 훈련 학교의 첫 번째 훈련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걷고 싶어 하십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고, 또 사랑하면 함께 걷고 싶고, 또 사랑하면 함께 동행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 걷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 이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5장 보십시오. 창세기 5장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5장 21절, 22절 말씀,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줄을 칩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성도님들은 대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목사님, 자녀들을 좀 키워놓고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지금 목사님 상이 여의치 않습니다. 생활이 좀 안정되고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에녹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이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았겠습니까? 또 그 많은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많이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키우거나 또 경제활동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가 좀 더 자란 후에 또 생활이 좀 더 안정된 후에 그때서야 본격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이 어렵고 여유가 없을지라도 그러함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 이 에녹은 300년간 자녀들을 낳고 또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자, 23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24절 말씀은 휴거의 예표가 되는데요. 우리도 이러한 휴거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대환란이 일어날 것인데 아직 성취되지 못한 말씀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환란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언젠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환란을 겪게 될 겁니다. 진노의 7 대접장이 이 땅에 부어지는 대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요. 그때 이제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그대로 남겨진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은 하늘로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휴거를 맞이하기 전에 이제 이미 죽은 성도들은 이때 이제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을 하여서 이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힘겹지만 이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휴거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게 됩니까? 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에게 이 휴거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동행이라는 히브리어가 할라크인데요. 할라크는 함께 걷다, 동행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고 물으면 머뭇거리지 않고 예라고 대답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우리의 구원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안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줄을 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 심판으로 죽어갈 때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노아와 그 가족들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목사와 동행을 하고 또 좋은 성도님들과 동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실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많이 애로우신 겁니다.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세계가 지금 하나님께 다 등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고 애로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라도 하나님을 좀 알아주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싫어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물론 그들을 제자 삼으셔서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려는 그러한 뜻이 있으셨죠. 하지만 또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애로움이 예수님께도 그대로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애로움을 달랠 친구가 필요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혼자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실 수 있고 애로움을 다 극복할 수 있으시다면 혼자 다 감당하셨겠죠.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지적으로도 부족한 그 어부들과 왜 주님께서 함께 일하셨겠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애로우시니까 그렇게 그들과 동행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길동무가 좋으면 여정이 짧아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동무가 되어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의 동행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신약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약에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훨씬 더 수준이 높아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신약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 개념은요, 구약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구약의 동행은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수준인데, 신약의 동행은 하나님께서 아예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두 돌판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지만,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개념으로 성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14장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바쳐봐야 얼마나 바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4장 16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영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자, 줄을 칩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이것이 신약의 동행 개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행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손잡고 발 맞추어 걷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자, 줄을 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신약시대, 오늘날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동행 개념은 이 구약의 동행 개념을 넘어서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순서가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미워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더라도 미워하는 독사의 자식들이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사랑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다 사랑을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심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다 사랑하시면 지옥도 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반드시 명심하라는 것이죠. 자, 우리도 나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과는 함께 하고 싶지 않죠. 우리도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또 하나님도 다 똑같으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똑같이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회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부흥회도 하고 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또 교회를 크고 아름답게 건축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한 고백과 헌신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또 그 사람과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에녹과 노아와 모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참된 동행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출애굽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였지만 에녹과 노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참된 동행을 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8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11절 올려드립니다. 감사한금 올려드립니다. 또 주성은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또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가정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의 기도 영납하여 주시고 필요를 또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김전 지역에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사고라들긴 했지만 아직도 이제 완전히 또 소멸된 것은 아니고 계속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셔서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문혜원 형제가 경찰 공무원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참된 동행을 하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